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7절로 마지막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으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하는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 위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선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하늘에서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고 그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선포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아직은 물로 이렇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선포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오셔가지고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데 세례 요한을 따르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로 가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대답이 오늘 27절부터 하는 말씀인데요. 27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것은 하늘에서 주신 것이다. 하늘에서 주시는 세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늘에서 주신 바라고 바라는 단어가 있는데 좀 읽기는 읽습니다만은 그냥 넘어가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단어가 바라는 단어입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거든요. 만드신 바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솜씨다.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와 닿죠. 네. 오늘 부분도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의미는 다가옵니다. 근데 조금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제목을 하늘에서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메시지 제목을 잡았어요. 근데 첫 번째 대지에도 나옵니다만 그 하늘에서 주신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주신 것 하기는 좀 그래서 하늘에서 주신 선물, 하늘에서 주신 은혜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선물,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래서 하늘에서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늘에서 주신 바, 하늘에서 주신 선물,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를 의미하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또 세례를 베푸는 자의 그 어떤 자격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례는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고요. 또 그 세례를 베푸는 사람의 자격도 하늘에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지금 세례 요한이 먼저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 요한, 왜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까? 사도 요한도 있는데 세례 요한 와가지고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도 하늘의 선물이고, 또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베푼 세례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예수님 이후에 많은 사도들, 제자들,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세례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것도 하늘에서 주신 선물이다. 세례도 하나님의 하늘에서 주신 선물이고,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목사님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도 하늘에서 주신 선물이고, 근데 세례뿐만 아니라 그 세례를 포함하여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은 사람은 아무것도, 그 아무것도에 뭐가 들어가요? 세례로 받을 수 없고, 세례로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모든 것, 그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모든 것이 다 뭐다? 하늘에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늘에서 주신 선물이고, 하늘에서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절은 구약 시대에도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리 농사 짓고 보리 농사 추수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보리 농사 안 지었기 때문에 감사할 것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럼 우리가 뭘 감사할 것이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뭘 감사할 것이냐?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모든 것이 다 하늘에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다 하늘에서 하나님께 주신 선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그 선물,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얻은 것들로도 감사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늘에서 주신 선물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면서 그 하늘에서 주신 선물들, 그것을 받은 나, 그 하늘에서 주신 선물들을 확인하면서 그 선물들로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늘에서 주신 선물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오늘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에서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혜, 그 최고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첫 번째로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만물 가운데 계시는 게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신다. 오늘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저기도 빨간색으로 좀 표시해야 되는데,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은 만물 위에 하늘로부터 오시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고,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것은 땅에 속한 것을 말하고, 하나님,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디에 계신다? 만물 위에 계신다. 만물 위에 계신다. 만물 가운데 계시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근데 만물 위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만물 위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만물 위에 계신다. 그 말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만물 위에 계신다.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100%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은 사단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운명과 팔자에 묶여가지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요. 그래서 사단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 통치를 무시하고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지난주 말씀처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베드로를 까불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잠만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유령이 나타났다 그러고,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가버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는데도 그걸 갈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기도하지 않고, 그래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면은 우리도 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가지고 나를 지금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걸로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3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까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고,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단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만큼 중요한 사실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28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좀 복잡한 문장이긴 합니다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례 요한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세례 요한은 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오실 길을 예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오늘 저에게는 누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여러분에게는 누가요? 제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셔 놓으니까 제가 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겠어요? 또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뭐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또 여러분들은 어디로? 여러분 가정 현장으로, 직장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3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니라. 이따가 또 보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 번째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3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만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로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서 주신 선물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어요. 3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고요.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만 한량없이 부어주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도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성경의 맥주절은 무슨 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부어주셨습니다. 이 성령이 하늘에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거하시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 가서 예수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 말고 그냥 완전 불신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뭐 예수 어쩌고 하는데 그 의미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속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상한 것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만 해서 산다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왜요? 그 속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이고 그랬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여러분 또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하늘에서 주신 선물로 주셔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앞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일도 알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렇게 선포가 되어지고 깨닫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최고의 선물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것도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말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수 있고 말씀을 깨달은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제는 내 계획이 되어지고 나의 언약이 되어지고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할 수 있게 하셔요? 기도할 수 있게 하셔요. 그 배경, 그 원인이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서 설명을 안 나왔습니다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앞뒤 이제 문장을 보면 나옵니다만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누구를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보내주면은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그때 그 성령의 역사로 너희가 기도하면은 다 응답해 주겠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에 특별히 맥주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다른 것 감사할 거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감사할 것,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 나에게 영생 주신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말씀도 듣게 하시고 기도에서 응답받게 하시고 그 성령이 내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내 인생에 모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하반기 첫 주일이죠. 6월이 딱 지나고 오늘이 7월 첫 주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 하면은 맥주 감사절 하면은 보통 2022년도 상반기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뭔가 이거 감사, 이거 이제 쭉 좀 정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도 상반기에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도 정말로 감사해요. 그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좀 포괄적인 그 2022년도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배경을 다 깔아 놓으셨거든요. 그것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동안에 받은 어떤 은혜, 그런 부분들은 내 인생 전체에 비하면은 극히 일부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최고의 또 선물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까 이 아무것도가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내 인생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몇 가지 쭉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뭐요? 내가 새 생명 얻은 것. 과거에는 내가 생명 없는 자로,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그런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시편 36편 9절 말씀.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6편 13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망에 매여서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나를 생명의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 사람마다 다 뭐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도 내가 내 노력으로 개발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 힘으로 20년, 30년 동안 갈고 닦아서 만든 내 능력이다. 이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 주시는 자가 아니면은 우리는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뭘로 돌아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로 돌아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죄 짓는 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 하나님의 은혜요, 하늘에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내 기능, 전문성, 내가 노력해서 쌓아올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해가지고 쌓은 기능, 전문성이다. 그런 사람이 뭐가 많아요? 고생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 수준, 자기 한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뭘 누리지를 못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만든 것이요. 내 기능이고 내 달란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기능이요,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이다 인정해버리면은 그 전문성이다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 하늘에서 주신 선물이다. 직장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내 직장도 뭐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내가 대학교 4년 공부하고 12년, 대학교 4년, 16년 동안 공부하고 또 그래가지고 또 취직시험 또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얻은 직장,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고 복음 전하라고 생명 구원하라고 직장 선교사로 보낸 그 현장이다.
그 직장도 뭐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보내주신 현장이 아니라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다가 보니까 부가적으로 돈은 벌게 되어져 있고, 다섯 번째,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녀. 예. 오늘 2부 메시지 제목이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아버지로서 감사하라. 예. 2부 예배 때 더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가장 안 되는 거, 자식. 내 생각대로 키우려고 그래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 또 두드려 패야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 막 뭐라 해야 되고. 왜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고 계시는데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요셉을 아무리 잡고 있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자녀를 붙여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는 이쪽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끌고 가면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근데 왜 니는 이쪽으로 안 가냐고 막 뭐라 하면 이거 돼요? 안 돼요? 아무 시잘데기 없는 일입니다. 우리 옆에서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거 인정하면 되는데 그걸 죽었다 깨나도 인정을 못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네.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녀 다 하나님이 주신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통하여서 뭘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또 내가 자식을 통하여서 내 자식의 그 뭔가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네. 남편을 통하여서는 뭘 깨닫고?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네. 아내를 통하여서는 또 교회가 뭔가 이것을 깨닫고, 그러라고 부부관계, 부부질서 이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냥 둘이 희기덕거리고 잘 살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선물이 아니고 교회의 질서를 깨닫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달으라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질서 이것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신 선물이다.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뭡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오고 싶어서 우리 세계로교회 왔습니까? 오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마음까지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은 오기 싫어 죽겠는데 어쩌다가 끌려와가지고 어쩌다가 이렇게 막 1년 2년 나는 안 오고 싶었는데 절대 안 오고 싶었는데 옆에서 끄집고 와가지고 2년 동안 앉혀놓으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체질이 돼가지고 갑자기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그렇게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든 간에 여러 가정, 어떤 여러 상황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들에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주신, 내게 보내주신, 하여간 어쨌든 간에 내가 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 세계로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서론에 나의 모든 것은 하늘에서 주신 선물이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 그 성령께서 말씀 깨닫게 하시고 기도에서 응답받게 하시고 내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이 되어지고 그 성령 하나님 최고의 선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뭐가 되어졌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내 인생 전체, 내 인생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전에는 내 인생이 저주와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졌습니다. 참된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만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 하늘에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인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이 감사가 되어질 때 어떤 감사가 되어지느냐? 범사의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상반기 동안 주신 은혜도 감사하겠지만은, 해야 되겠지만은, 상반기 동안 주신 은혜만 감사하면은 감사 자리 언제로 끝나버려요? 오늘로 끝나요. 다음 감사는 언제 해야 돼요? 추수감사주일날 또 하반기 주신 은혜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갔다가 추수감사주일 때 또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오늘 이 세 가지로 감사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가 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으로 감사가 되어지고 내 인생 전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작품, 그냥 작품이 아니라 걸작, 작품으로 만들어주신, 재창조해 주신 그 부분이 감사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걸어간 주의 날, 특별히 맥주감사절에 아버지 하나님 참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서 주신 선물, 하늘에서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고, 하늘에서 주신 최고의 선물 성령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늘에서 주신 최고의 선물,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 내 인생 전체가 하늘에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늘에서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새롭게 작품이 되어진 내 인생으로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